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볼 줄 알았겠지만은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47절인데요. 우리가 좀 42절부터 쭉 47절까지 번갈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제 마음에 이게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에 결국 우리의 좀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또 이때 아니면 여기 연결해서 말할 기회가 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마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금요일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 교회가 뭐 어떻다는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간증과 같은 거죠. 본문 성경 강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어떤 간증과 같은 성격인데 그래서 뭐 설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같이 함께 갖고 같이 추구하는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9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걸로 10번으로 좀 끝내고요. 다음 주일은 제가 이번 주일날 오늘 내일 모레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걸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 어떤 복음인가를 지금 최근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중에 주일 날 예배 시간에 말하기는 조금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걸 말하기에는 조금 오히려 여기 처음 온 사람이라든가 여기 방문자들이나 또 아직 여기 금요일 모임에 계속 오는 사람들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일날 오는 사람들 중에는 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연관된 내용인데 근데 그것은 좀 지금 어떤 복음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연결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제가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뭐 혹시 여러분 뭐 기다리면 뭐 목바지에 기다리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저도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잖아요. 요한 복음이죠. 복음을 더 말하고 싶으면 굉장히 간절한데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제가 소홀할 수는 없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주일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참에 이 얘기를 하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요즘 오늘날 갑자기 이제 복음하면서 요즘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당히 여행도 커지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는 켈러와 따르는 사람들의 이런 뭐 설교 속에서 갖는 이런 것을 거기서 제가 주일날 예배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지나가듯이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상세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그 설교 이론이
긍정과 부정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워낙 이 영상이 많이 돌고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금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돌고 뭐 하여튼 영상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사역자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든요. 그런 설교의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사람의 그런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죠. 너무 많은 방대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몇 번에도 모자라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이라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것에 연결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때 아니면 그런 내용을 말할 수가 없어서 주일 안예배기는 하기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다음 금요일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요한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갖는 이제 모든 것의 기저에 그 어떤 성경적인 이해와 어떤 뭐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신념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 우리들의 미래까지 지금의 이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얼마가 같이 우리가 함께 하든가 우리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보다도 더 미래에 더 많이 계속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면서 있어야 할 분들이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미래를 얘기한다니까 무슨 허풍스러운 미래의 그림이나 뭐 소위 비전이라는 이름 아래서 뭐 어떤 거창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경험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리고 계속 그런 교회를 우리가 계속 견지하면서 구할 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래에 있을 것으로 구하자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미래와 관련해서 그 어떤 다른 것들, 뭐 구체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을 우리가 미래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 사도행전 배경은 지금 이 말씀의 배경 앞에서부터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기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 칭송을 받는 이들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더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죠. 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 그들을 주께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교회 성장과 성공주의를 구하는 사람들, 성장주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40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한다. 이거 자체에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앞서서 지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있게 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47절 하반절의 내용은 사실 모든 교회가 원하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좋아해가지고 모두가 이게 이제 외적인 성장, 또 수적인 증가 차원에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인용하고 또 이게 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된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된 배경과 역사를 좀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의 미래로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 곧 첫 그리스도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이 왜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됐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온 백성에게 자신들을 광고하거나 어떤 특별한 행사나 뭐 자선 행사 같은 걸 외적으로 대외적으로 해서 이렇게 온 백성이 칭송받은 게 아니죠. 오늘날처럼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뭔가 매체를 통해서 알리거나 마케팅 처치들이 갖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도 아니죠. 너무 단순해요. 우리들이 오늘날은 별로 값어치 있게 여기질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값어치 있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오히려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자신의 구원주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바를 따라서 모든 것을 갖고 행한 것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게 여기 42절부터 47절 상반절까지 열거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외적으로는 우리들이 흔히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있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 뭐 가르침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외적인 것을 우리 교회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어떤 신앙 행위들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 뭐 특별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이제 굳이 이 기록된 내용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매우 실천적인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같은 나눔은 한 번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로 그냥 다 나눠줘 버렸다. 내 가진 재산 다 나눠줘 버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자신의 것을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이 이제 이 회심한 이들에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좀 특이했던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런 그것 하나 때문에 뭐 그들이 그런 나눔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은 아니죠. 여기 42절부터 47절 상반절까지 말한 것들을 가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외적으로는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들 흔히 보고 기독교에서 있는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것들인데 지금 뭐 사도들이 표적을 했다, 뭐 사도들을 칭송했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이들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받으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40절부터 쭉 말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전체를 지금 두고, 이들이 지금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외적으로 우리하고 뭐 기독교 신앙생활로 말하는 이런 신앙 행위 같은 걸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 그러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곧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모임에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분명 외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근원이 우리가 이제 주목할 내용이라고 봐요. 이런 지금 여기 42절부터 말한 이런 내용들을 이게 하게 하는 또 하고 싶어하는 그 근원이 여기서 지금 중요하다. 그것이 지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 외적으로 뭔가 왕성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막 예배하고 무슨 가르침 받고 이렇게 그 자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뭐 한국 교회 막 큰 교회 사람 많이 오면 칭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온 백성에게. 근데 오히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지금 미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그 근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근원이 그게 뭐냐? 이들 모두는 이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그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성령이 성물을 받아 성령께서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뭐 애찬도 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들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기꺼이 나누고 뭐 굉장히 욕심이 생기실 텐데 그런 나누기도 하고 자기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안에는 자신들이 회개하여 믿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구주요 주로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모든 신앙과 삶에 자신들의 존재와 삶의 그 모든 것에 성령께서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게 선명하게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당연시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이렇게 온 백성이 칭송받는 것을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독교적이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인데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왜 우리는 칭송 못 받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뭐 중세 교회도 그렇고 이전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 이들의 이 모든 것을 하기 이 껍데기는 그런 건데 외형으로는 그런데 이들이 외형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행위라고 할 만한 이것이 달랐어요. 외형은 껍데기는 비슷해 보였는데 진짜 모이고 가르침 받고 이거 보면 신앙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 사람들 종교 활동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였지만 이렇게 이것이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종교적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하는 진정한 근원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적대했다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분이 자신들의 구주이다.
이분이 나의 그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고 그분이 나의 주로 계신다는 신앙심과 나중에 뭐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님이 자신들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도 주님이 너희 당신들의 말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순종이 낫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생하게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선명했고 이때 당시 세례 받으면 진짜 이제 찍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신앙과 삶, 이런 신앙의 행위와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와 삶의 모든 것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 다 하고 싶어하는 생기와 생명력, 역동성을 갖게 하는 분으로 계신 거죠.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냥 익숙해가지고 시들거나 죽은 것 같지가 않고 생생했던 거죠.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할 만큼 여기서 이제 성령인 것인데 그리고 이제 뭐 굳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인데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사람들이 이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들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무엇으로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생각을 갖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우리들도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이게야. 근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 드리고 뭐 사람들 만나고 반갑고 이렇게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성역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외적 우리가 하던 것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모습 속에 이게 뭐가 좀 다르다. 이 사람들이 자기는 뭐 이들이 종교 행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르다. 왜 저들은 저런 것에 얼굴이 밝지? 그리고 왜 사람을 환대하는 거지? 왜 이렇게 뭐 계산적인 것 같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대해주지? 뭔가 다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도 뭐 아무 교회나 간다고 다 그런 모습 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는 뭐 자기가 3주 동안 가도 아는 척도 아무도 안 하더래. 어떤 교회 같은요. 그건 이제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요. 서로가 자기밖에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뭔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그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감동하시고 신앙이 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모든 것 설명은 근원이라고 할 만한 설명은 지금 제가 말한 그거예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이들이 막 손에 탁 잡으면 누가 전기가 찍찍이고 오거나 막 기적이 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거든 지금. 이 사람들만 만나면 갑자기 막 이들이 모세가 뭐 하나님 만나고 저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막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일반적인 행동인 거야.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여기서 뭐 태동돼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다 이것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런 외형을, 이런 신앙 행위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갖게 된 그 초기에 그런 것을 갖게 된 겁니다. 이들의 그런 모든 것 속에 제가 이제 지금 말한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제 구원주인 것이 이건 자기들에게는 너무 이제 큰 변화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그것이 주는 것과 이제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서 막 이렇게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그 구원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고 이렇게 기꺼이 거기 막 하고자 하는 거죠. 마음에 원함이 있는 거, 소원함이 갈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종교적이다, 광신자인가?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또 의문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게 지켜보는데 이게
이례적인 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저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삶에서까지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을 구제하고 자기들이 하지 못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 뭐지? 이들을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에 대한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할 모습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른 어떤 특별한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그 주로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를 그리 낮추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 모든 것에 참여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기꺼이 마음의 감동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걸 따라서 그 역사하셔서 이끄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그게 선명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배워서 알다시피 말씀과 성령을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선명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게 이들이 대외적으로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안에서 막 통용한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막 퍼뜨린 거 아니에요. 지금 밖으로 구제사 먼저 뭐 그런 거 거기까지 간 게 아닙니다. 그런 일도 나중에 할 수 있고 하게 되겠지만은 지금 자기들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유가 된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저 같은 목사들이 자꾸 뭐냐면 세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이게 좀 같아야 된다. 문턱이 없어야 된다. 세상과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저들의 수준으로 우리 가서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팀 켈러 같은 사람의 그 책에서도 센터 처치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뉴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상황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상황화 모든 것 그러니까 설교도 이제 상황이야. 원래 이 단어는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상황화라는 이 단어가 상황 신학이라는 상황에 맞추는 겁니다. 그 상황에 굉장히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참 거론이 됐던 것이기도 한데 이제 그것을 긍정적으로도 쓰고 이 단어가 이제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간 일도 있습니다. 가지고 우리 상황 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맞추는 거죠. 거기에 적절성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이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의 이제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에 대해 성육신하셨다. 우리에게 맞춰 오셨다. 그 인카네이션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성육신의 원리가 바로 상황하다.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그것을 긍정적으로 써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서 긍정적인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상 문턱을 같이 한다면서 세상화 돼버려요. 상황화 한다고 하는데 세상화가 돼버린 거야.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역사 속에도 있었고 그렇게 발전된 상황 신학이라는 것도 나왔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켈러는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아니고 이제 그걸 잘 고려해서 복음을 잘 전하자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가지고 복음을 적절성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사역의 상황까지 이어지는 나름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무슨 뭐 창조도 유신신화론 같은 이런 걸 한다든가, 뭐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신비주의, 중세 신비주의를 받아들이면 이런 거 한다든가 좀 이렇게 어떤 것들이 경계에서 믿는 것을 이렇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하는 결국.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 거기 팀 켈러 밑에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지금 밑에 있다가 그 교회 지나다 그런 관상기도 같은 거 자꾸 시키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그 어떤 글을 남기기도 했던 그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다 우리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걸 얘기합니다. 뭐 많은 목사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있으니까 이들에게 맞춰야 된다. 이들에 맞는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들도 이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적절성 있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전병 목사 같은 경우는 막참 청년들이 만 명 막 클 때, 뭐 계속 커나갈 때, 뭐 삼일교회를 갔을 때인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젊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저는 뭐 그 양반은 저보다 이제 신학교 우리 같은 신학교 후배였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젊은 사람은 그렇게 막 뜨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 목사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 속에는 이게 그런 얘기를 막 비전을 갖고 어떻게 목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걸 막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 이제 훈육하다시피 뭘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 몰려왔기 때문에 젊은이에서 뭐 하루에 2시간씩인가 무슨 게 요즘 젊은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그랬다. 뭐 자기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씩 그 애들 요즘 젊은이들 노래 저는 영어도 잘 안 들리는데 애들 한국말도 잘 안 들리더라. 여러분은 잘 들리나요? 저도 이제 막 2시간씩 들으면 저도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이런 말이구나 하면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말을 근데 너무 빨라서 그런지 한국말인데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이를 위하기 위해서 막 2시간씩 계속 들었다고 몇 년인지 뭔지. 근데 사람이 이제 젊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걸 듣는데 이상스럽게 사람은 들어온 것이 나를 형성시켜요. 뭔가 들어오면 이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 그게 비팅이든 감각이든 뭐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배우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한테는 뭐 포용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 마인드라든가 동정 이런 것들이 공감이라고 하지만 공감 속에서 자기도 물드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뭐 선을 탁탁 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인격의 구조 자체가 정신세계와 인격의 이 방식이 이지와 감정과 이런 것이 그렇게 탁탁탁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딱 들어온 거 무자라서 딱 없애는 게 아니고 쓱 스며들어왔는데 그걸 제거하기가 안 되는 이런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요즘도 이제 젊은이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젊은이들이 보는 뭐 영화 모든 젊은이들이 하는 거 모든 걸 다 하고 그런 걸 습득해가지고 적절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상황화 이런 단어가 이제 또 굉장히 호소력을 켈러가 또 말해가지고 켈러를 따른 사람들이 많이 그걸 따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에서요 교회 역사 속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칭송하거나 뭐가 있지? 왜 저러지? 저들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끼웃거리고 교회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약간의 우러러보는 거죠. 좀 이렇게 좋게 여기는 칭송하는 이런 반응은 자기들과 같았을 때 생긴 게 아니라 너무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고유하게 갖고 있을 때, 그런 교회를 볼 때, 그런 성도를 볼 때, 그런 시대의 교회가 형성됐을 때 나타났어요. 그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거기에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났어요. 주변 세상이. 이게 1세기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 목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게 자기 모습을 충실하게 갖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에 기댈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다 갖게 된다. 왜 자꾸 이렇게 같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걸 지적을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당신이 그때 당시에. 그게 성경이에요. 응? 우리는 뭐 사람을 더 얻겠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아주 무슨 뭐 마케팅 방법을 다 쓰는 거야. 막 간증하고 무슨 뭐 연예인 와서 간증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오히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 속에 중심에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주가 힘이 됐던 거예요. 그분이 그들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동력이 됐어요. 모든 근원이 됐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꾸 몰라요,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뭘 얻기 위해서 이걸 안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전에 교회 한 3년 동안은 이 동네에서 이전 교회가 좋지 않은 우리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예배당 건물만 보고 와 이거 너무 좋다. 막 우리는 상가 있다 오니까 또 막 너무 좋아서 못 모르고 다 주제도 아닌데 사실 능력도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어쩌저쩌 못 모르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왔는데 이제 사실 이전 교회가 같이 거기도 영광교회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교회가 그 교회인 줄 알고 옆에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3년 이상은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다 이거죠. 우리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보냈지만 이 지역에서 전도가 잘 안 되는 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옆에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어떻대 저떻대 뭐 심지어 이 교회는 뭐 또 설교가 길대 이런 말까지 하면 지나가더라고. 내가 들었어요. 나 참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막 여자분이 한 3명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어떻대 막 설교도 길다나 뭐 어쨌다나 뭐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에서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추천해 줬다. 이 동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 교회가 그래도 괜찮다더라. 뭐 이렇게 소문이 났다. 이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반응 가운데도 우리들 안에서 어떤 주님의 일하심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서 그런 반응이 결국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쉽게 본문과 매치시키기보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로 이 본문을 구할 때 우리 모두 안에서 똑같이 이들에게 외형은 그건데 이 외형의 생기와 생명력 모든 사람이 다르다라고 여기질 만한 그 근원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들과 똑같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갖기를 구하면 좋겠다. 미래에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우리의 구원주가 어떤 분이에요? 막 종교의 행위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데 이 정도는 아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복음 이런 얘기는 계속 설교를 옛날부터 해왔고 뭐 해왔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이 뭐 거듭나기 십자도 공부를 하시고 뭐 다 그런 걸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잖아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게 됐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런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갖게 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성령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고 생기를 부여하시는 그래서 보이기를 힘쓰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던 이 모든 것에서 이런 것을 경험 그리고 기꺼이 우리도 나누고 뭘 하고자 하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갖고 이런 것이 밖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드러날 정도까지 누가 제3자가 와도 진짜 다르다. 우리가 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선명함 때문에 이렇게 가져야 돼. 그래서 칭송을 받는 거야. 다르다 정말. 저러고 싶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안 해왔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건 금방 꺼져요. 그건 바르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진짜 제가 말한 이들에게 있었던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보여요.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활동성이나 뭐 하는 일들은 거기서 파생될 일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위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으로 우리 교회 또 활동으로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마음으로 행실로 물질로도 섬기고 뭐 이렇게까지 발전해 나가는 여기서 이런 나눔이 우리 안에서부터도 생기는 나눔이 아니라 밖으로까지 그렇게 나누는 그런 근원이 우리에게 선명하고 생생하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구할 미래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단순히 사람을 많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읽은 것처럼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참된 신자들이죠. 회심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더해지면은 교회가 외형이 좀 커지잖아요. 더해 주셔서 우리의 외형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분립해서 세우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하면 좋겠다. 여기에 그냥 목판으로서 존재하면서 더 이상의 어떤 공간을 늘릴 게 아니라 이 목판으로 있으면서 계속 그 일을 이렇게 주께서 더 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든 것에 그 견제해온 어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져온 거 말이죠. 목회며 예배며 무슨 모든 거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거죠. 그걸 견제해온 그런 거룩한 갈망과 어떤 성경의 정신이죠. 성경적인 그런 정신을 계속 견지하되 혹이라도 우리들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형식적으로 외형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뼈를 깎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미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단어예요. 그냥 계속 개혁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주하지 말고 계속 개혁을 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을 갖고 생명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생명력 있는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교회로 존재하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구할 미래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 교회들을 계속 분립해서 세우는 일을 함과 동시에 이 나라 안에 참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정말 정말 이게 이렇게 세워야 할 그런 종들 있잖아요. 뭐 다 누구나 다 자기도 막 그러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살펴서 섬기고 세워야 할 그런 신실한 종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래서 결국 그런 참교추 사역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게 좋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을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생기를 더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생생하게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사업으로 일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어떤 영적인 역사와 동력을 갖게 주신 것 속에서 감당케 해주시기를 구하자.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에서 이런 걸 같이 구하려고 하려면 우리 교회 미래와 관련해서 내가 우리 교회 미래와 아무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미래와 관련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공동체 안에 나도 구성원이 돼서 함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분립해서 일하실 것, 그 다음에 내가 전제 얘기한 거 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그 근원적인 것이 있는 것 속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교회 분립과 이제 이런 참교추 사역이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이 좀 같이 이렇게 많이 공감이 전체적으로 돼야 돼요. 어떤 사람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최소한 교회 한 3년 이상이 되면 1, 2년 정도는 모를 수 있다 치자 이거예요. 한 3년 이상 되면은 야 그렇구나.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나도 여기에 마음을 써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참교주 기도 1년에 2번씩 뭐 제주 가서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신청 받겠습니다 하니까 2주 만에 다 끝났더라고요. 거기 뭐 대기자 명단까지 막 5명 올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80명이 다 넘어가지고 대기자들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왜냐면 다른 교회에서 혹시 참교주 교회 중에서 혹시 참여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몇 명의 TO를 줄까 하려고 하다가 뭐 이게 어쩌저쩌 됐는데 아마 이제 대기자도 가게 해주지 않았는가 싶긴 한데요. 거기에 꾸준히 가시는 분들이 내가 한 50%는 되셔야 된다고 가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리고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 좋은데 청년들이 학교 다니는 청년, 대학생들은 또 어렵잖아요. 대학생들도 가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이 방학 때 아니면 얘네들은 학교 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가 4월과 주로 11월을 가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은 학교 교사 출신들은 뭐 방학 때 2월달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2월달에 가는 문제를 꺼내니까 이 직장인들이 1월달에 휴가를 너무 많이 내고 2월달에 막 성경학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2월달에 하면 못 간다고 4월달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어쨌든 반절이라도 계속 가서 그들도 같이 알고 참여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혹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에 사단이 또 간계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다 휘젓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분산시키냐 하는데 그런 것에 시험 들지 않기 바라요. 이전에도 누가 그랬잖아요. 뭐 참교추가 뭐 다 내가 무슨 뭐
제주도 뭐 해놓고 뭘 하려고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얘기가 그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진짜 사단이 진짜 그 사람에게 타깃을 했나 보다. 나는 생각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말이죠. 그런 식으로 사단에 이용당하면 안 되죠. 가끔 목사들이 은퇴 후에 뭐 사역, 은퇴 이후에 뭐 할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어떤 목사들이. 뭐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떤 그런 말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조차도 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부담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나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진척이 된 거예요. 진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것은 생각도 나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런 사람 휘젓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입이 툭 튀어나오면 옆에 사람이 그런 거야? 뒤에 사람들, 먼저 온 사람이 그 말하면 뒷 사람들 다 100% 믿거든요. 내가 모르는 세계를 나보다 앞선 사람이 다 알고 말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의 말에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머리 확 박아요 귀에다. 그 박아놓고 부정적인 그 시야로 이제부터는 보거든요 모든 걸. 특히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딱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부정적인 생각 하나로 앞으로 계속 나를 쳐다보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은. 그 먼저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 툭툭툭 내뱉고 말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사단에게 100% 사용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교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 이거 은퇴 후에 활동 이런 거 제 가서 참교초 사역 하고 내 마음에 우러나옴 속에서 삼교초 목사들이 그래도 인텐시브로 뭐라도 해드리고 이런 걸 이제 은퇴라도 하시면 나보다 좀 더 일찍 은퇴가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진짜 은퇴하고 나면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요청도 있으니까 그러면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내가 말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지금도 막상 한다 그러면 벌써 덜컹거려요. 저는 이 참교초 컨퍼런스도 얹힙니다. 몇 달 전부터. 컨퍼런스 생각하면 여가 명치에 뭐가 얹혀요. 먹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힘을. 근데 단지 요즘 제가 마음에 드는 소원은 계속 드는 게 오늘도 사역자가도 밥 먹다 그런 얘기 했는데 설교 부담은 없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저는 대학교 앞에 가지고 조그마한 스티커 같은 거 명함이나 글씨에다가 저는 하늘영학의 박순영 목사입니다. 저는 혹시 저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복음을 듣고 싶거나 인생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함에 글을 써가지고 나눠줘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대학생이 나타나면 걔 붙잡고 내가 복음제라고 하면 얘가 또 다른 데로 가요.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대학생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은퇴하고. 일찍 은퇴시키면 나는 일찍 그거 하고 싶습니다. 여기 강북에 있는 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우리 사역자도 내 얘기하는데 나 진심이에요. 진짜로 하고 싶어요. 그럼 부담 없어요. 복음을 전해 마지막에 더. 설교 부담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더 많은 참된 교회와 또 다음 세대 통일된 나라에 우리가 종들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막 싹구들이 가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런 진실한 종들이 세워지도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게 막 영적인 역량이 돼서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멈추게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사용되길 바라고 우리가 우리 미래에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자,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또 계속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앞에서 말한 그런 근원적인 것들을 계속 있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자신의 임재를 크게 강력하게 좀 나타내셔서 우리 모두가 와, 하나님이 크게 임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영혼이 함께 다 소생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큰 기쁨에 사로잡히는 소위 그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계속 구하면 좋겠다. 우리 미래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때 제 사역 속에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제 의외라도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있기를 같이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우리들 안에 이런 것에서 제가 말한 우리 미래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열망을 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가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 다음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말한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은 저의 후임을 위해서도 공동체적으로 지체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아내와 저는 이미 일찍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저는 제 이후의 사역자를 단순히 우리 교회 유지나 어떤 외적인 성공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차원에서 주님의 그것을 행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적절한 도구가 될 만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특별히 개척을 한 목사들은 약간의 후임에 대해서 약간 기득권자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흔해요. 가지고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기도 하죠. 그러기도 한데 물론 제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 교회의 흐름이라 영적인 제일 잘 아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것에도 분별하는데 좀 관여를 하겠습니다만은 제 중심에는 저 개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든가 저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라든가 제가 편안해할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후임을 세우는 것은 조금 더 원치 않아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간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럴 마음은 진짜 없고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구하면서 심지어 저는 다음 후임이 참교추 사역을 잘할 만한 사람 이렇게 못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먼저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로이 존스 목사도 자기가 성령 세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믿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믿는다는 사람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오순절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의 성령 세례의 얘기가 아니라 저기 세컨 블레싱 그런 오순절에 은사주의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성령 세례를 믿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 닥터 켄달이.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지. 그 많은 사람, 귀한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비극이었죠, 비극. 그래서 저는 이 참교추를 잘해야 된다. 이것을 제일 1번으로 놓고 싶잖아요. 그것이 중요하고 따라야 되지만 그것보다 그것이 먼저 오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을 좀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의 어떤 생기와 생명력을
이렇게 계속 더욱 풍성하게 갖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구하면서 그런 종을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일 제가 좀 더 일찍 은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기꺼이 순종하고 싶고요.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걸 따르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의 은퇴와 관련해서 보편적인 그 어떤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목사의 말년이 이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0월에 우리 참교육 11월에 참교육 가서 기도에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를 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모를 수 있잖아요. 누가 미래를 장담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한다 한들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날지.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지켜주실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전한 이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사들의 이 말년의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가 생기면 주로 성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거, 특별히 말년에는 이 물질과 관련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되기도 하고 명예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둘이 앞에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인 것에서 이런 것에서는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거기에 제가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말로 앞세우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겸손히 구하면서 가는데 이제 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말년에 이런 것으로 인해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노예가 정하든지 교회가 정한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또 교회가 후임에게 내가 은퇴 이후에 괜히 교회가 부담 갖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처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정관에 원래 그냥 노예의 규칙에 있는데 그것을 항목을 여기다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관에다가 여러분 통과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도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했지만 그때 거기에 담겨진 내용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했을 때 그 노예 규칙에도 있지만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같이 다 생각을 해서 결의를 한 건데 거기에 우리 통과될 때도 이제 원로 목사에게 어떻게 대우를 한다 이제 그런 노예 규칙에다가 이제 노예에서 제한된 시행세칙에는 이제 이렇게 개척 목사에게는 뭔가를 좀 더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거를 범위를 적절하게 한다고 해서 범위를 표시를 해서 아마 거기에 작년에 그런 내규를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으로 진짜 우리 교인들이 시험에 들거나 이러거나 저도 되지 않기를 되게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어쩌고 저쩌고 시험 들고 힘들다 이러면은 진짜 저는 탁 털고 일어날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5년 빨리 은퇴했다고 옛날에 그런 걸 자랑으로 했잖아요. 5년 빨리 은퇴한 거예요. 목사들이 이제 하도 욕심을 내니까 이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드러내가지고 65세 은퇴한 걸 자랑으로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명한 여기 이 밑에 지방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65세 은퇴라고 나중에 장로님들에게 안 되겠다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위선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 다 결정이기 때문에 못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딴 얘기가 위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의가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65세가 왜 의가 되고 왜 예배당 건물 없이 저기 교회 학교 강당 빌린 게 왜 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너무 건물에 막 사람들이 막 목매니까 이제 그런 거 갖고 다르다는 걸 가지고 의를 드리는 건데 교회는 진짜 뭐 수시로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강당으로서 못 하잖아요. 그냥. 그런 용도도 있기 때문에 꼭 과하게 욕심내는 거 아니면은 그게 필요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의로 내세워요. 나 65세 은퇴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65세 은퇴한 사람들이 다 해놓고 딴짓을 해요. 뒤에서는 마크로 막 장로들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가 우리 목사니까 다 듣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어? 총회가 재선 뭐 이게 70일 이렇게 정한 거지. 이게 언제적 정한 겁니까? 사람들이 다 50살, 60살 죽을 때 70으로 해놓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 헌법에도. 그러니까 70살까지 살 사람들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다 50이면 죽으니까. 그래서 70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안 해요. 근데 외국의 저쪽 스카틀랜드나 이런 데는 연령이 아예 없어요. 제한이. 윌리엄 스틸도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까지 그 교회 설교하다가 3개월, 2개월 전까지인가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지키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걸 5년 해놓고 막 의를 내세우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넌센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막 또 이제 그걸 도덕적으로 말이죠. 괜찮다. 우리 목사는 굉장히 사람들 이렇게 생각, 성도들부터가 자꾸 그런 것을 속아요. 우리 목사는 막 조그만 차 탄다. 아니, 그게 뭐 어쩌라고? 네? 그게 위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 뭐 적절한 걸 타야 되죠. 사실 필요에 따라 타는 것이지. 소형차 탔다고 우리 목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조금 더 뭐 소나타 탔다고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속는 거잖아요. 응? 바보 같은 거잖아요. 중심을 못 보고 말이죠. 우리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렇죠. 뭐 이 목사들이 어떤 목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자기는 원로 교회에서 원로 목사 이런 것도 뭐 대우도 안 받고 다 나 처리해서 했다. 뭐 그 유튜브에도 막 하거든. 어떤 유명한 목사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그 사람은 출판사도 갖고 있고 다 뭐가 있단 말이에요. 다 어?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응?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정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뭐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그럼 지체지 않는가? 그럼 이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함께 섬겼으면 돌봐야지. 그리고 야, 우리가 배운 사랑은 뭔데? 왜 잘라버린대? 왜 이게 무색하게 하냐? 할 수 있으면 해야지. 할 수 없다면 모르겠다. 할 수 있다면 해야지. 심지어 가르친 자를 2배나 더 존경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영적인 상태이고 신자들의 상태지 마음이지.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거 안 했다고 이 사람도 싫어하고 또 자기는 또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는. 저는 욕심이 과하면 뭐 그런 건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그런 걸 염려해요. 그래서 무슨 뭐 우리 노예나 이런 규칙에 목회자들에게 사택을 주며 이렇게 그 목사의 명의로 사택을 주며 이렇게 돼 있는데도 제가 지난번 우리 공동에서 했잖아요. 저 그런 거 없다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소유를 해서 거기서 사택에 우리가 살게 해준 것만도 저는 그냥 족하다. 그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실수하셨다고. 교회가 목사님의 미래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거 기본적으로 노예가 다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이게 노예가 규칙을 정한 건데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아니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정한 사택에 우리가 제 아내까지 살다가
다음 원로 목사에게 또 쓰고 교회가 용도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이런 은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면요. 저는 뭐 제가 횟수로 다 한다면은 몇 년 남았습니다. 뭐 한 6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은퇴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부터 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끝자락에서 어려움,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것은 제가 지금부터 원치 않아요. 뭐 그런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하는 이런 것은 뭐 있을 수 있고 또 하면 좋겠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아주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사택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편하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에게 마지막에 이제 주는 전별금이 있어요. 소위 퇴직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제 한편에서는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우리 부역자들도 다 전별금 월별로 비축하거든요. 사례 비례해가지고 다 우리 다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거기 모아놓은 걸로 나갈 때 전별금 주고 이번에도 사이트 주고 그런데 그래도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2, 3천만 원 받아가지고 갑니다. 만약 강 목사님도 나간다 그러면 한 3천 이상 받을 거예요. 지금 가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30년이나 있었잖아요. 30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개척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전별금을 안 받고 싶습니다. 내 개인으로는. 그 대신 장로님들한테 살짝 얘기했어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장로님들이 말아서 그냥 그 말만 흘리고 말았는데 그냥 그것은 교회 총장으로 두어서 제가 제 외에 다른 활동에 목회자를 섬기든 뭘 섬기든 참교추에 쓰든 참교추는 참교추 용도가 쓰는 카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사적으로 섬길 것들 그리고 제가 은퇴 후에 진짜 대학교에 가서 그 명함 만들어줘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그 학생들 내가 뭐 만나서 뭐좀 먹이면서 이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것 그런 용도로만 쓰는 데로 국한돼서 쓰고 싶다는 게 지금 저의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서 단 얼마라도 우리 강 목사 받는 정도의 그 퇴직금이라도 그 정도라도 나도 목돈을 좀 빼서 누군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최소한 내가 꼭 갚아야 될 그 정도 이렇게 누군가 갚아야 사람이 있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한편으로. 근데 그러나 어쨌든 나 외에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전제 아래서 그렇게 쓰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이 된 걸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공적인 것으로 두어서 이렇게 쓰고 저는 그냥 은퇴 후에 저한테 원로 목사에 대한 대우로서 사례 얼마씩 주는 것으로 그냥 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결혼도 시키고 그러면 그래도 목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줄 목돈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받는 사례에서 너한테 조금 얼마라도 주겠다. 뭐 많지도 않습니다만 이걸 네가 나로부터 받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받아서 네가 지금부터 비축을 하든지 뭘 관리든 네가 알아서 해.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종잣돈 삼아서 이렇게 네 미래 결혼 준비해라.
이미 우리 가족 회의에서 다 말했고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싶고 저로 인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목사의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제가 거기에 시험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그냥 도구로 쓰임 받고 싶고, 저도 인간인지라 꿈틀대는 게 많습니다. 생각이 있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후임까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종이 와서 사역을 하면 좋겠고, 은퇴 이후에 저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어떤 사람들 하는데, 제가 안에도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는 어떤 목사들은 교회를 탁 떠나는 걸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교회가 분란이 일으키니까 후발적으로 만든 문화예요. 규칙이고 교회 목사가 탁 떠나야 된다. 그냥 탁 뒤돌아보고 떠난 걸 아주 나이스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문화예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교회 역사가 그러지 않았고 성경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문화를 가지고 그것만 의롭다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해서 나는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남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이러더라고. 내가 남아서 뭐해 거기서, 무슨 거기서 내가 대장 노릇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일단 일반적인 성경 차원에서 나는 이게 그렇다고 본다. 우리가 만든 문화를 가지고 의로 여기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도 긍정적인 이유를 생각할 게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라고 나는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역사 속에도 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 경우가 너무 많기도 했지만 잘된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 원룸 목사가 되더라도 나도 말씀 어디 다른 데 가서 전할 기회도 있겠지만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았을 때와 달리 목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후임을 이렇게 올 사람을 선택할 때 나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텐데, 제 기여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을 저도 찾아야 돼요. 나도 은혜 받고 싶거든요. 목양 받아야지. 저도 목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퇴한 목사들이요, 은퇴하고 나서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사람 많아요. 이게 안 돼가지고. 아니요, 죽을 때까지 목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 최권사님처럼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 계속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리 있어야 되네. 목사도 마찬가지지. 내가 목사 이제 담임 목사만 아니었을 뿐이지 나도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은혜 받을 목사를 찾으니까 우리 아내가 당신 은혜 받는 사람 찾으면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고. 내가 무슨 나쁜 사람이냐고. 나도 순수하게 이렇게 말이지. 순수하게 은혜 받으면 이게, 근데 그럴 만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지. 진짜 좀 어렵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많이 참교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와달라고 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 와 계십시오. 근데 내가 왜 당신 교회 와 있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는 줄 알고 얘기하는가 봐.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다. 한 번씩 올게. 내가 이렇게만 말하지. 있으면서 저는 혹시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겸손히 감당하고 싶고, 우리 교회 어쨌든 빗나가거나 교리에서 있나 진리에서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은 내가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성도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런 진정한 역사와 함께 계속 이런 역사를 이을 그럴 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지체들이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도 저에도 포함돼서 부득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저를 강하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연약합니다. 매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이 교만한 모습 겸손하게 해달라고 마치 오늘이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순전함을 좀 갖게 해달라고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알게 해달라고 매일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들이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혹시나 저도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경계하면서 주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우리 교회 미래와 연관돼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기도합시다 우리.